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닿으는 박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기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닿으니 막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멍게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멍게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무소부재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각자의 처소에서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으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들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불편하고 물질은 적어지나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나옵기는 우리 남과 북이 정치 경제적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전심으로 준비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부한인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동북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올 것 같아요. 러시아 교회가 지금 러시아 정부에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지 질의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이단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이단의 교주가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호색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모든 이단은 탐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 교회들은 열심히 특심이다. 기억납니까? 자, 이단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교묘히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교묘히 지어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독버섯과 같은 그들의 사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신들의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아주 선별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인데, 이단들은 한쪽 말만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 반대가 되는 말씀은 교묘하게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추종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선별적으로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통째로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너희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 나의 장자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아들, 너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이 바로가 그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은 10번째 재앙 때 자기 아들을, 장자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양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정결하게 씻어낸 이 유월절 양의 고기와 뼈와 내장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두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은 곧 그분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에 있어서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받아 먹어서도 안 돼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회개에 이르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인간적인 가르침, 그것을 너희가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 즉 성령의 은혜와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안 읽으면 무식하다 소리 들을까 봐서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된다 생각해서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좋은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인격을 좀 고양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성경이 우인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의 기원과 움직임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이 성경책이 천문학책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이 성경책이 역사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열어 주셔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들어오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막 위로를 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고 좋은 말씀만 골라서 먹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은 외면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이단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흘러넘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진노하심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말씀만큼 그만큼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경고의 말씀,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유월절 양에서 이 부드럽고 맛있는 살만 골라 먹고 좀 딱딱하고 좀 보기 거북한 이런 정강이나 머리, 내장 같은 것은 먹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곧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좋아하고 책망과 권면과 훈계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칭찬과 위로와 격려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어린아이는 단 것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뭐 어른이 되면은 사탕을 아이들처럼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맨날 젖만 먹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젖을 어느 정도 먹였으면 이제는 또 단단한 음식도 줘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영적 지도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아직 이게 영적으로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단단한 음식을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게 항상 이 목회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재미있는 예화와 함께 막 이걸 즐겁게 풀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면은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 영CC에서 그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는. 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젖을 먹어야 하는 분들은 이게 너무 영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졸음밖에 안 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도록,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도록,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내용이 성도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좀 알려줬으면 싶은데 주님께서 심판주로 막 이 땅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무조건 다 이단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먹고 원치 않는 말씀을 던져버리는 행위야말로 그게 이단이 되는 길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할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골고루 다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2장에서 이단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지금 3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이단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다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던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로마가 통치하고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을 갖다가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화형시켜버리는 이런 혹독한 고난을 받으면서 얼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시는가? 여전히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 거짓말한 거 아니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그 모든 다른 말씀들도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칠 이유가 뭐예요? 그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곧 자신도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마저 죽고 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3장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이 말씀에서 땅이라는 말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로 땅은 지물야, 지구도 지물야잖아요. 지구를 말해요.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인간이 사는 이 지구가 원래는 깊은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감싸고 있던 그 깊은 물층을 갖다가 둘로 딱 나눠가지고 그 둘 사이에 공간을 두시지요. 그래서 이 공간 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칭하시죠.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그 모인 것을 바다다 이렇게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칭하셨지요. 자, 이때 이 두꺼운 물층이 당시에 이제 지구의 대기권 밖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열이 지구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굴절되어 들어왔죠. 그래서 전 지구가 1년 내내 온난 다습한 기후가 되어가지고 뭐 전 지구가 기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식물이 계속 자라지요. 그래서 거대한 초식 동물인 공룡들이 마음 놓고 먹을 것이 있는 뭐 충분히 먹을 게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대기권 밖에 감싸고 있던 물이 다 지구로 다시 쏟아져 내리면서 창조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 버리죠. 폭삭 다 들어가 버리죠, 물속으로.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를 감싸고 있던 이 물층이 사라지고 나니까 태양열이 지구로 곧바로 들어와서 적도 지역은 1년 12달 뜨겁고 북극과 남극은 갑자기 얼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기후가 된 것이고 이와 함께 인간의 평균 수명도 900년씩 살던 인간들이 120년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지구가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지구가 물에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 땅과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우리 시편 136편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땅을 물 위에다가 이렇게 쫙 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땅 속에는 엄청난 물이 있다 그 말이죠. 지구는 핵과 액체로 된 마그마와 물줄기로 채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고 화산이 폭발되면은 뭡니까? 용암이 막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지구가 물로 이루어지고 물속에 잠겨 있다가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은 나눠질지어다. 땅은 각종 생물을 종류대로 낼지어다.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하늘에는 새가 날지어다. 이렇게 명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창조의 근원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능력입니다. 그냥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말씀으로 다 창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떠다 갖다 주어라 명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시니까 각종 병자들이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 몸에서 나가라 명하시니까 귀신들이 사람들의 몸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명하시니까 성난 파도가 쫙 잠잠해졌습니다. 갖다가 나눠 주어라 명하시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만 셌을 때 5,000명이 먹고 남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명하시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확 떴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명하시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라 명하시니까 굽었던 손이 쫙 펴졌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끌려가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나오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직접 약속을 했으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됐습니까? 그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또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고 하얀 옷을 입고 자기들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냥 열렬히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정통교회도 엄청나게 술렁했어요. 정통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1999년 말쯤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뭘 걱정했어요? 2000년 1월 1일이 되면은 이 지구에 있는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벌벌 떨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벌써 2020년 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지만은 다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그 주님의 재림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없어. 그런 거 없어.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그 이상한 교회야.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도들이 점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현세적인 부와 세상적인 축복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가지고 타락해가고 있는 주된 원인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1세기 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21세기가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속히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속히 하는 이 시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속히 그러면 뭐요? 몇 시간 후나 몇 년 후, 그게 속히잖아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하나님께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수억 년 전도 지금이고 수억 년 후도 지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인류의 시간으로 몇 년 후를 말하는 것이냐,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자,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른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맞바꾸신 겁니다.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참고 있어요? 빨리 오시지 그냥. 왜 참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 환난을 보실 때마다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빨리 와서 건져주고 싶으시지만은 오려고 보니까 아직 그 옆에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이 보이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구원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물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지요. 그러나 나치의 자녀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오실 걸 알고 맞을 준비하고 있는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 7년 대환란 닥치기 전에 휴거되어서 우리 주님의
주님께서 준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드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 러시아 성경에는 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지요. 하지만 마지막 인류는 뭘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불로 심판합니다. 전쟁을 통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인류가 개발하고 있는 이 최첨단 핵무기와 중성자탄, 수소폭탄, 각종 미사일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완전히 지구가 화염 속에 빨려 들어가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1,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갓 결혼한 새 신부가 신랑이 돌아올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가지고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그때 세상에 속했던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사탄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생명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신분의 변화로 인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박탈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신분이 이미 바뀌었으니까 이거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이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범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신분상의 거룩뿐만 아니라 행위상의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과 짝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모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평강 가운데 그분을 뵐 수 있도록 흠없는 삶,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시고 매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영광을 보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잠도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동북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